안녕하세요. 여름이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저희를 먼저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 한 몸에 대신 공의의 심판으로 받으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저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인생 계획을 저 천국에까지 늘리도록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며 전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그 뒷감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 좀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부족한 강사의 입술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앞에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영혼이 죽은 자와 영혼이 살아있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혼이 살아있더라도 그 영혼이 잠자는 자와 영혼이 깨어있는 자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잠자는 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깨어있는 시간도 있지만은 또한 잠을 자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요. 우리가 좀 잠을 자고 그 영혼이 잠을 자고 있다면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해보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던 그 영혼이 다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주 진실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미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 죽은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살리셨다는, 그 살렸다는 말씀은 영혼을 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산자로서 이제 보람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서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부조리도 없고 불합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염려도,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상, 평강과 그리고 영광과 기쁨과 그 즐거움,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그 모든 완전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이죠. 애벌레에서의 진짜 생이 아니고 진짜 나비가 되어서 사는 그 생이 진짜 생인 것처럼, 알이 진짜 생이 아니고 나비가 알이 그러면 새가 이게 진짜 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짜 인생의 목적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거기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잠자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주 펄펄하게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자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지 않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죽은 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깨어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잠자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혼이 죽은 자와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차이점이 뭘까?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죄의 본성을 죄의 본성을 이긴다는 얘기는, 이겨 사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이뤄가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자는 어떤 본성, 그 죄의 본성을 이기는 어떤 성령의 소욕이 안에 들어있어서 진짜 생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그렇게 실은 죄성을 거스려 붙잡아 올리는 성령의 능력, 소욕이 있습니다. 자, 이 컵이 중력의 어떤 영향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더 큰 힘으로 이것을 잡고 있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 것처럼 이렇게 이 컵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그 죽은 영혼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본성이 사라졌느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 늘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이 살려고 하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죄의 본성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그냥 죄에 파묻혀서 죄를 물마신 같이 즐기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게 이제 다르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오로지 이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그 성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마음을 바꿔주는,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는데,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본성을 이기는 그런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는 죄가 얼마나 괴롭고 무거운지를 잘 모르는데, 실은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은 이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죄는 구원받은 후에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그만큼 더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 속에서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작은 죄만 가지고도 이 어떤 양심이 떨리고 양심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죄에 대한 어떤 고통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양심이 무뎌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자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에 대한 고통으로 밤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시편 좀 볼까요? 시편 6편.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실은 이 다윗은 이 구원받은 이후로도 죄를 접했을 때에 2절에도 보면은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심히 떨리고 그렇지만은 그것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이후로 그 죄가 들어왔을 때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눈물은 바다 같은 모양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면, 침대가 눈물이 많이 흘러서 띄울 정도면은 아마 눈물로 홍수가 났어야 되겠죠. 이런 건 이제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한 무게를 엄청 느끼는 거죠. 시편 38장 봅시다. 시편 38장 4절입니다. 시편 38장은 밧세바를 범한 후 우리아를 죽인 후에 이 시를 지었는데, 시편 38장 4절 3절 4절 같이 봅시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에 빠졌을 때, 그 죄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같이 여겨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자는 죽은 자 위에다가 뭘 올려놔도 무게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그 영혼은 항상 죄와 항상 정반대잖아요. 죄와 연결이 죄와 항상 상반된 그런 관계인데, 실은 이 깨끗한 영혼, 이 영혼에 죄가 내려앉으면 무거운 짐 같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 죄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놨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함부로 막 산 그런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듯이. 시편 51장 봅시다. 시편 5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은 51장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이 범한 죄를 꾸짖고 난 후에 시편 51장을 기록했다라고 앞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구원 받았지만은 그 영혼이 시들었습니다. 힘을 못 쓰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이 이렇게 나를 주관해서 나를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성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때 그것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데 그 활동하는 그 주의 영, 그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역사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죄의 무게를 더 느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이 죽어있는 자와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같이 하여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말씀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영혼이 죽어있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같은 목적을 갖고 해 나가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같은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는 어떤 동업을 하는 것도 멍에를 같이 매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결국 서로 목적이 다르고 또 방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삐그덕거리다가 결국 깨지게 마련인데 결국 누가 손해보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다 손해를 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영적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에게는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옆구리를 때리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된다. 눈에 가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상태로 하루 이틀 계속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특히 멍해를 같이 하는 문제, 이거는 100%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배고픔을 못 느끼죠. 죽어있는 자는 배고픔을 못 느끼죠, 그대로. 근데 살아있는 자는 자더라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자다가 또 배고픔은 깨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자꾸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 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뭐 깨어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는 사람마저도 배고픔을 느끼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실은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교회 와서 그 교회 와서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지요. 말씀을 공급받고 먹는 거. 근데 이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말씀을 안 먹고 그냥 계속 뭐 봉사만 한다고 말씀을 안 듣고 이리저리 돌아만 다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 넘어집니다. 본인이 지쳐 넘어지는데, 왜냐하면은 제때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배가 고프면은요, 이 몸 자체가 먹을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고 자꾸 땡깁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곤고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이 어떤 말씀을 먹으려고 헐떡거리죠. 지금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시편 119편 봅시다. 시편 119편 130절 131절입니다. 130절 1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피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엄마가 좀 일을 하느라고 조금 길게 어린 아이한테 젖을 이렇게 안 주면은요, 막 그냥 막 울고 뭐하고 하다가 엄마가 오면은 막 아이가 막 헐떡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 보통이 아니죠. 우리도 이 말씀을 못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헐떡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원히 살아 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죽은 자는 배고픈 거 이런 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영혼이 죽은 자는 그 영혼이 그런 것을 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는 어떤 죽은 냄새가 났지만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 살아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가 좀 물도 없고 그런 나라에 가서 보면은요, 그분들이 잘 닦질 못해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냄새가 안 나려면은 자주 이렇게 닦고, 또는 거기에다가 어떤 향기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냄새가 나듯이 말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 생활을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교회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하나가 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다 영광스럽고 정말 티 없고 흠 없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찢기라든가 이런 것을 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 고린도후서 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 냄새가 한번 배버리면은요, 그거를 쉽게 지울 수가 없죠.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포도원에서 참 포도가 무르익고 포도의 그 향기가 많이 있는 그곳에 일하시다가 이렇게 시내에 나온다든지, 그래도 온 몸에 그 포도 냄새가 다 배어 있어요. 그잖아요. 뭐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아저씨다 그러면은 온 몸에 생선 냄새가 배어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생명으로 솟아나는 냄새가 항상 붙어 있고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은요,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죽어 있는 자와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볼 때,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이 세상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는 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7번 넘어지는 이 넘어짐은 굉장히 큰 인생의 사건들을 말하죠. 어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련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실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그냥
거기에서 대부분 일어나질 못하고 그걸로 끝내서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지만은 영혼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우리는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시편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재앙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주님이 붙드시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자와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우리는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잠잘 수가 있고 깨어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혼이 죽은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자고 있는 자와 깨어 있는 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은요, 그 영혼은 살아있지만은 자고 있는 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사는 사람, 그냥 죽은 자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자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신분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구원 안 받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자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는 자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학생이 학생다운 신분을 망각하고 아침에 학교 간다고 하고 맨 공부하러는 안 가고 학교는 안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든지 뭐 하면은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자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생활은 맨날 우리 공부하는 말기교전이에요. 근데 그거 더 이상도 없고 그거 더 이하도 없어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잖아요. 그것이 학생으로서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군인으로 깨어있는 건 뭡니까? 군인이 자기 위치에서 보초도 쓰고 어떤 자기의 책무를, 군무를 충실하게 열심히 잘하는 그 군인이라면 깨어있는 군인이죠. 그런데 웬 탈영이나 해사코 그냥 보초 써야 되는 그 시간에 저기 가서 자기나 하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자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이 말기교전, 신앙생활, 이거를 올바로 하는 자, 이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어 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금 말씀 생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생활은 제일 쉬운 것이 듣는 거예요. 눈은 감아도 들리죠. 왜? 귀는 뚫려 있으니까 이건 두 손으로 막지 않는 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가 제일 쉬워요.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읽기는 자기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기, 말씀 암송하기,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기, 5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 생활의 기초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말씀도 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먹는 자기가 읽으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죠. 그것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고 있는 자냐, 영혼이 깨어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딴짓하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잠자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이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잠자는 사람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계속 잘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깨우면 짜증내죠. 그리고 잠을 자면 계속 늡니다. 그게 이제 영혼이 잠자는 자의 특성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교제생활을 떠나서 오랫동안이나 교제생활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이 어떤 징계의 매를 맞고 나중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죠.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매 맞기 싫어서 숙제해 가고, 매 맞기 싫어서 학교 일찍 가고, 그런다고 옛날에 그러던데, 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맞아가며 신앙생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계속 칭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기왕이면 이 금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가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쁜 그런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똑같은 24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게 이제 derail입니다. 탈선이죠. derail 이란 말은 rail 앞에다 d를 붙이는 건데, rail에서 d,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정로,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그걸 벗어나는, 그게 이제 자는 겁니다. 계속 자자는 거예요. 잠언 24장 봅시다. 잠언 24장 33절 봅시다.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육신적인 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영혼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게 뭐냐면 한 번 교제에 빠지면 그 다음 또 빠지게 돼요. 그럼 또 빠지게 되면 이게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이 빈궁이라고 하는 건 신앙적인 빈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는 계속 이게 신앙에 자기 어떤 발자취라든지 자기 어떤 공적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빈궁, 비어. 시간은 지나는데도 원래 이게 좀 쌓여가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계속 쌓여가야 되는데 비는 거예요. 신앙적인 빈궁. 그것이 꼭 그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깨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와 있는데 깨어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57장 시편 57장 7절입니다. 시편 5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뭐냐? 어떤 쪽으로? 내가 깨어 근신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우선순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 이렇게 하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잡혀서 결국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걸 하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이후로 하기로 굳게 정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내가 뭐 시험 공부를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 정도면 됐어 대충 뭐 이 정도 하면 뭐 졸업하지 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번엔 학기에 내가 장학금을 받고 말 거야. 마음을 확정하고 정하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학생하고 어떤 결과가 다르듯이 나의 신앙생활도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든지 할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 형제자매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바울을 잡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우냐 나 맘 약해지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실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려면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에스더 왕비처럼 다른 그 유대인들에게 밤낮 3일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나의 시녀도 똑같이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정말 오로지 주바라기 하나님만 바라고 산 아주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이시잖아요. 다윗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 혹 그걸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주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거기에 어떤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의 잠을 자는 거, 그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봅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 20장. 잠언 20장 19절입니다. 아, 13절이네. 13절. 잠언 20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공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영혼의 양식.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공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기 어떤 공적이 업적이 없어요. 빈공 꽉 그냥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일을 안 해가지고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의 잠을 잤던 것이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데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먹을 양식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 내 영혼이 먹을 양식입니다. 그거를 못 먹을 때 이 영혼이 시들은 거예요.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가 이 올바른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영혼이 양식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아주 강건해지고 남자처럼 아주 강건하게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믿음은 남자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잠언 6장 9절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9절. 잠언 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계속 같이 잠을 자고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본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옆에서 물론 같이 깨워주면 좋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같이 붙들어줄 동무가 있는 그분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신앙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또는 다른 사람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친구를 갖는 것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죠. 혹시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와서 나의 잠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 천국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행자, 동반자, 통역자, 그런 친구들은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친구보다 훨씬 더 귀한 진짜 영원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째, 계속 자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계속 자면은 뭐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도 마음을 확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그 잠을 깨워주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잠을 자고 있으면은 잠이 안 깨면요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 전도 집회를 하든 뭐 어디 신방을 가든 또는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가든 또는 뭐 상담하는데 뭘 좀 하든 봉사를 하러 가든 가기 싫은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일에 희생하려 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희생하려 들지 않는 사람. 잠언 기왕이 찾았으니까 19장 15절을 봅시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귀 열주 잘 아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전부 깨어 근신하는 거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신앙의 그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결국 영혼이 먹을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말씀 생활에서도 멀어 있고 기도 생활에서도 멀어 있고 교제 생활에서도 멀어 있고 전도 생활에서도 멀어 있다면 이분의 영혼은 계속 줄이는 거죠. 그렇게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또 인격을 유지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그게 잠자는 사람이 이제 특징이죠. 그래갖고 어떤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자, 잠언 12장 27절 봅시다. 잠언 12장 27절 같이 읽으시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는데 그 보화, 그건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이 전도할 대상을 하나님의 앞에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으냐니 그냥 지나가요. 1년, 2년, 5년, 10년. 그 신앙생활 4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이 전도생활에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실은 이 부지런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른 그 이유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잠언 26장 13절입니다. 2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왜 교제 못 왔어? 길에 사자가 있었어. 거리에 사자가 있더라고. 그렇죠? 게으른 자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왜 늦었어? 차가 막혀서 차가 막혀서 교통 체증 때문에 차가 막혀서 늦었어. 제일 많다고 그러죠. 조금 더 빨리 움직였었더라면은 다른 일에 지장이 없이 진행이 됐을 테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반대되는 것이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육신의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 육신의 일을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 지장을 받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자는, 영혼이 잠자는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희생과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영광도 그분은 없어요. 실제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숨은 일꾼들,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새로 구원받는 그런 분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묵묵히 일하시는 그런 숨은 일꾼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해낸 그 일은 나중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그 영광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지,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실은 믿음대로 갚아준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행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은 마음속에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행함이 나와 있어요. 그 행함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얼마만큼 됐느냐, 내가 신앙생활 말기 교전을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그게 나의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말씀 생활을 얼마만큼 내가 실제로 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내가 하고 있고, 교제 생활을 얼마만큼 하고 있고, 전도 생활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의 척도예요. 그 믿음대로, 그게 바로 행함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잠자다가는 못합니다. 잠자다가는 못하는 거예요. 예,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그 믿음은 고난을 받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교회에서 큰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희생하자 라고 마음이 모아졌을 때 그 희생에 얼마만큼 자기도 동참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희생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예, 그 고난만큼, 그 고난은 깨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또 함께 읽어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거듭나게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인데,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말대로 비장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실은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어떤 안위를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안위람, 자기의 어떤 그것만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만 끝나면 후딱 가버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는 저절로 되는 거고, 와서 밥 먹는 것도 저절로 나오는 거고, 다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옵서버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참석에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 회원으로서 어떤 일에 동참하고 같이 하는 거로 참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옵서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옵서버 신앙.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설교나 그냥 감상하고 그러고 또 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이것은 깨어 올바른 말기 교전이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만 선한 일은 물론 아니죠.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창조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한 일, 깨어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서 어떤 주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 그리스의 그 꼭대기 쪽에 있는 꼭대기 쪽에 마게도니아 지방, 거기에 그 아시아로부터 넘어가는 첫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아주 풍부하게 했던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엄청 많이 한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안 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선교 헌금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한 그 빌립보 교회,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소식도 왔다 갔다 하는 에바브로디도,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바브로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떤 교회 일에 희생하려 들지 않는, 교회 일에 대해서 희생을 안 하고 자기의 안일, 어떤 자기를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한참 막 여럿이 그냥 자고 있을 때는 막 자다가 일로절로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자고 있는 사람은 잠결에 이 사람 저 사람 칩니다. 그 신앙이 잠들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이제 신앙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럴 때 자기를 권면해 주면은 고깝게 여기는데,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불만을 터뜨리고 때론 원망하고 판단합니다. 그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면은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게 똑같은 거죠. 잠자는 사람, 잠결에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때리는 사람, 치는 사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신앙의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를 지게 되는데, 원망하는 죄, 비판하는 죄, 또 다른 것 같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갑니다. 왜? 이거는 교회에 큰 상처를 내는 일이고 교회를 깨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 누구한테 원망을 하게 되면은 그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모여요.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하는 일에 원망하고 때론 대적하기도 하고, 이거는 교회를 깨는 죄가 되는데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망할까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실은 교회가 가는 길에 때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참새가 어떻게 뭐의 마음을 알겠냐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바라볼 때 군대에서도 작전을 필 때 있잖아요. 소대장이 피는 작전과 중대장이 피는 작전과 대대장이 피는 작전과 연대장이 피는 작전과 총사령관이 치는 작전의 규모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나아가는 어떤 그러면은 내가 소대장 입장에서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령관의 입장으로 저런 작전을 핀다면은 그거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게 필요한데 그거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원망하는 그룹이 생기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건 세상죄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세상죄하고 다릅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잠결에 자꾸 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죄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기억도 안 나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뭘로 요동케 했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희도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거 말고 가끔 다른 게 뭐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 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생활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그건 천국 못 간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든지, 이 다른 교리입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또는 뼛속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뼛속까지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뼛속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우선 첫째, 우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여튼 그건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대속죄일 날 저기를 들여가지고 이제 염소를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날 대신 염소가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음으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사함받고, 그러면 이제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고, 그 복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뭐가 돼요? 죄인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결국은 속죄일의 속죄제사도 죄를 생각하게 하라고,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이 준 그거를 지키라고 다른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 AD 30년 그 이후로 AD 70년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속죄일마다 계속 또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 그 방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대교인데요, 그 유대교를 통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돌아섰어요. 돌아서는 겁니다.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 그걸 갖고도 계속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게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노력 다 포기하고 자기 죄에서 나를 구해줄 구세주한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종교도 안 갖는 사람은 자기 어떤 철학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고 자기 생활을 믿고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근데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만큼 선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할 수 없잖아요. 이 길도 아니구나. 거기서 돌아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일을 받아들이는, 실은 회개 속에 죄사함도 실은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살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 복음을 믿고,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이 사실을 믿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 믿음. 하여튼 돌아오든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돌아오든지 작게 깨닫고 들어오든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허물을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이미 구속했다. 구속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회개예요. 하여튼 간에 여러 하다 보면은 이런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잠결에 이 사람 저 사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16절입니다. 잠언 26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선이 대답하는 사람 7,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쭉 들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이게 게으른 자, 이게 잠자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잘못 깨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나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되죠. 잠언 9장 한번 봅시다. 잠언 9장. 잠언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혹시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고 그런다면은 그분이 나를 지혜로운 자로 여기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생각하고, 그 책망을 아주 달게 받는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어떤 책망을 받을 때에 또 함부로 책망을 해서도 안 되지만, 책망을 혹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책망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되받아 쏜다든지,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하면서 정치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내가 거만한지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운지 이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책망을 들을 때 정말 묵묵하게 내가 그래 그런 면이 있지, 내가 잘못된 면이 있지 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그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잠결에 이 사람 저 사람 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잠자는 사람은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잠자다 이거 먹어 그러면 이제 이 밥맛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밥 먹을 때 밥이 꿀맛입니까?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밥이 꿀맛입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배가 고파서 밥을 찾잖아요. 자, 시편 119장. 시편 119장. 103절입니다. 103절. 시편 119장 103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감기 들리면은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이 쓰잖아요. 김치가 얼마나 또 쓴지 경험 아시죠? 저만 그런가요? 감기 들리면, 그러니까 아프면 이 밥이 써요. 근데 건강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은 진짜 밥이 꿀맛입니다. 진짜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죠. 그래서 이 영혼의 밥, 이 말씀이 정말 달고 이 말씀이 정말 그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깨어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쓰디 쓰고 맛도 없고, 그럼 혹시 주무시다 말고 와서 잡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잠을 자다가 당하는 일이 있어요. 신앙의 잠을 자다가 당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잠자는 동안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됐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깨어 있을 때는요,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문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삼손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들릴라의 품에 잠자다가 망했죠. 아마 앉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잘 때에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마귀의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깨어 있으려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디모데 후서 2장 24절로 26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같이 읽어봐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자다 보면은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마귀의 시험에 말려들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듣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되죠. 우리가 잠언 10장 4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지금은 우리가 추수 때잖아요.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 때인데 전도하는 거죠. 이 전도하는 일에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받아요. 또는 책망을 받기도 하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라. 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뭐예요?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지금은 벌써 깰 때가 벌써 됐죠. 로마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마라. 그거는 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뭐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4대 요소를 내가 충실히 해가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내가 정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는 정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거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런 사람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만약 그렇게 살으려고 하면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도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는 우리가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를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돈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도 또 열심히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